전임 목회지에서 강현이라는 성도의 장례식을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오신 분은 아닌데 유족들이 장례를 집례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장례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때 강현 성도의 친구 되신 분 한 분이 계속 빈소를 지켰습니다. 저희가 입간 예식을 하러 갈 때도 그렇고 이제 장례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빈소를 지켰다고 그래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계율을 지킬 자신이 없어서 종교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율을 모르는 사람보다 계율을 알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큰 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 말을 들으면서 이분은 저에게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를 갖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변호의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저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계율을 알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더 큰 징벌을 받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자기가 왜 안 나가느냐에 대한 얘기보다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 엉망진창인 사람이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질책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런 질책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아모스에는 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질책,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질책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지 25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기원전 약 760년경에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토 확장, 또 무역 정책 성공, 그리고 정치적 안정으로 어느 때보다 부유했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국력 팽창과 무역 정진이 국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져서 생활 안정이 이룩된 때입니다. 하지만 표면상으로 볼 때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의 첫 번째 문제는 국가의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에 넘치도록 소유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최저 생활도 하기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아모스 6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시대 부자들은 상하상에 누우며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것을 면하려고 부자들에게 돈을 꾸었으며 그것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집과 전답을 몰수당했고 아들과 딸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의 절망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죠. 청년들이 지금 많은 것을 포기하는데 그 중에는 내가 돈 벌어서 집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질 못한다. 왜?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런데 그 비싼 집을 수십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다고 보고가 되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비슷한 상황이 아모스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국가의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의 두 번째 문제는 가진 사람들의 착취가 심했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심하게 착취했다는 뜻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의하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 값이 신 한 켤레밖에 안 됩니까? 이건 참 비극 중에 비극이죠. 2장 7절에 의하면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사람의 길을 굽게 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자기가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이게 티끌을 날리는데 그 티끌 날리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발로 밟았다. 자, 이건 뭐 더 이상 말해 못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티끌 날리며 회개하는데 그 사람을 발로 밟았다. 그건 심한 착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에 의하면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압제했다 그랬고, 5장 11절에 보면 힘없는 사람을 밟고 그에게서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더 깜짝 놀라는 건 8장 6절에 의하면 은으로 힘없는 사람을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후발 국가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경제 개발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아직도 우리는 그걸 잘 인정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도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가난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숫자 수치로 보면은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도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옛날 살 때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게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에 어렵다는 거하고 지금 어렵다는 건 많이 달라요. 옛날에 어렵다고 그랬을 때는 뭐가 어려웠어요? 밥 먹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거는 당장 끼니가 없어서 힘들다, 저녁거리에 쌀이나 보리쌀이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어렵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쌀떡에 쌀이 없어 어렵다 그럽니까? 보리쌀이 떨어져서 어렵다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 어렵다고 그런 거는 사람답게 사는데 부족하다, 이래서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죠. 그죠? 집을 좀 좋은 데 살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서 조금 좁은 집에 살고 있다, 이래서 어렵다는 거지 먹고 사는 게 없어서 어렵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종로지방에 있을 때 궁정교회를 담임했는데요, 거기서 산 하나 넘어가면 이 자하문 고개 넘어가면은 세금정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세금정교회는요, 교회가 속해 있는 동사무소 앞에 쌀떡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계속 그 쌀떡에다가 쌀을 넣어놨습니다. 배고픈 사람 퍼가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쌀이나 식량 때문에 걱정 안 해요. 뭐 교회도 그렇게
채워주는데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되긴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배고픈 사람 쌀 퍼가라 그랬더니 쌀 퍼가지고 떡을 해먹고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저희들이 막 이제 조언을 하기를, 야, 그거 왜 없애려 그러냐, 쌀하고 납작 보리쌀 그런 거 같이 하면 되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쌀은 못 하는데 밥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퍼가서 밥에 먹으라 그랬더니 배부른 사람이 떡해 먹으려고 그걸 가져갔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쌀이 남아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 비축되어 있는 쌀이 600만 톤이라 그러던가요? 뭐 어떤 사람이 뭐 북한에 다 퍼주고 쌀이 없어서 쌀값이 올라간다, 아예 아니래요. 600만 톤인가 아직 비축돼 있대요. 그만큼 우리가 잘 사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일으킬 때요, 경제 개발에 미끄럼 역할을 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라면이에요. 라면. 여러분,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심 때 뭘 먹은지 아세요? 라면 끓여 먹었어요. 왜 라면 끓여 먹었을까요? 라면이 맛있어서 그럴까요? 라면이 영양가가 많아서 그럴까요? 왜 그랬죠? 싸니까요. 라면이 싸니까요. 밥 먹는 것보다는 라면 2개 넣어가지고 계란 1개 탕 던지고 김치 몇 조각 갖다 놓으면은 값 얼마 안 돼요. 값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심을 싼 값에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얘기 바꾸 얘기하면 뭐예요? 월급이 쌌다는 거예요. 월급이 싸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라면이 쌌으니까 점심에 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 됐어요. 그러니까 봉급을 좀 적게 받아도 저축할 수 있고 시골에 있는 동생들 공부도 시킬 수 있었고 돈을 모아서 밭대기라도 사라고 돈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봉급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봉급은 작았어요. 근데 라면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작은 봉급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경제학자들이 보면은 착취를 당한 거죠. 그때는 착취 당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진 사람의 착취는 언제나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의 세 번째 문제는 부정부패가 심했다는 겁니다. 물질로 사람을 매수하면서 재판조차도 돈으로 좌우했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아모스 2장 6절에 의하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어요.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5장 12절에 의하면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했다고 했어요. 성문이 어디를 의미하죠? 법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드나드는 성문 위에다가 재판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문은 법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했다는 얘기는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아는 단어가 등장하게 만들죠. 무슨 단어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 이름 잊어버렸죠? 지강헌이라는 사람입니다. 1988년 10월 16일 날 이 아직 유죄 판결을 안 받은 미결수들이
12명이 집단 탈주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나라가 올림픽 끝나고 다들 사람들이 기분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12명이 탈주해가지고 막 불안에 떨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한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돈이 있으면 다 무죄로 풀려나고 돈 없으면 그냥 작은 죄도 그냥 징역사를 한다. 그런 면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이 정의보다는 오히려 돈에 의해서 재판이, 판결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8장 5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뭐라 그러냐면 에바를 잡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한다 그랬어요. 에바는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대박을 제대로 하질 않고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팔 때는 대박을 조금 작게 만들고 살 때는 조금 크게 만들고 그래서 차익을 남기는 거죠. 세겔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돈인데 옛날에는 무게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팔아먹을 때는 무게가 더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저울에 다니는 추를 좀 작게 해가지고 탁 올라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장사꾼들이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박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저울추인 세계를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속였다는 겁니다. 물건을 팔면서 사람 속이는 거 아주 나쁘죠, 그죠? 예, 아주 나쁩니다. 그뿐만 아니라 8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찌꺼기 밀도 먹을 수 있다고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한때는 뭐 중국 사람들이 그냥 못 먹는 계란도 만들었다고 소문이 났던데, 어쨌든 이 먹는 음식을 이걸 사람 못 먹는 걸 가지고 먹을 수 있다고 속이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판결 엉터리로 해 장사꾼들이 사람들을 속여 이 부정부패가 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의 네 번째 문제는 성적 타락이 심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죠?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때 유행어가 뭐 아직도 애인 없습니까? 뭐 이게 유행어였으니까 뭐 더 이상 말해 못하겠어요. 근데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심했어요. 2장 7절에 보면은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뭐라 그런다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뭐 그러니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합니까? 자,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빈부의 격차가 심했죠. 가진 사람들의 착취가 심했죠. 부정부패가 심했죠. 성적 타락이 심했습니다. 사회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잘못된 사회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그런 분위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휩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8절에 의하면 종교 지도자들도 제단 옆에서 정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착취와 도둑질 속에서 안주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늘 계속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때를 따라 수원제와 낙헌제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생활은 범죄로 일관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두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모셔놓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만나 뵙고 문안 드리고 선물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전을 찾을 때만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디에만 계시니까요? 성전에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과 함께 한다는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2번씩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베델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입니다. 남쪽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과 같은 곳이에요. 길갈은 한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던 성소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쪽 네게브 지방에 있던 성소입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또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도 가지 말고 길갈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소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본문 4절과 6절에 나타나는 이 찾으라는 말, 히브리 말로 따라쉬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따라쉬. 따라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시와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를 물으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두지 말고 삶 속에 늘 동행하시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물으며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갇혀 계십니까? 절대로 아니죠. 시편 139편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데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은 천당에 올라가도 하나님 계시지만 저 지옥에 가도 하나님 계신다, 그런 의미로서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모스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둬두려고 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거기 갇혀 계실 분이 아닌데도 가둬놓고 오면은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다 생각한 거죠.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형님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가 형님이 그냥 죽인다고 막 난리 나니까 어머님하고 짜고서는 외가로 피신을 합니다. 개나리 보찜 하나가 둘러매고 가죠. 하루 종일 걸어갑니다. 루스라는 데 도착했어요. 루스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그 꿈에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형하고 나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거기 브엘세바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아모스 시대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 구석구석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가 가두어 놓으면은 하나님은 갇혀 계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와 뜻을 묻고 삶 속에 행해야 한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모스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다 가둬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드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열심히 드리면서 성전 문 밖에만 나오면 온갖 죄악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교회에다 가둬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굉장히 거룩한 성도인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종로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로 경찰서 안에 구치소가 있죠. 아직 법정에서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 우선 거기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 형사들한테 이제 조사를 받고 형사들은 조수를 꾸미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형사가 조수를 꾸미려고 당신 지난 일요일날 뭐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일요일이 뭡니까?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해야죠. 형사가 어이가 없었 했다는 겁니다. 아니, 주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유치장에 왜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야지. 이게 오늘 우리나라 교인들의 현실이라고 누가 믿고 온 거예요. 교인들이 이 모양이라고.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 가둬놓고 교회 밖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회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가둬놓으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구석구석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과 계획에 하나님의 지시와 뜻을 묻고 삶 속에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삶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도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과 계획에 하나님의 지시와 뜻을 묻고 그리고 삶 속에 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형통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